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답니다. 그 중에 회갑을 넘긴 할머니가 신세 한탄을 하였습니다. 젊어서 혼자 되어서 일남 이녀의 엄마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젊었을 때 주위에서 중매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흔들리고 고달파도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희생을 결단하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무시당하곤 해서 섭섭하다는 사례를 쏟아놓아서 동창 할아버지 할머니 듣고 심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일부러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이 10년째 매달 초에 100만 원씩 세관비를 꼭꼭 보내주고, 딸은 대학 졸업반인데 자기도 취직하면 오빠처럼 할 거라고 말을 해서, 그리고 또 온 가족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헌신봉사를 하니까 주일마다 만나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세 한탄하던 할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그렇게 효도를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나는 가차없이 매로 키웠지. 그러나 때리고 나서 같이 붙잡고 울었어.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했거든. 아이가 훈계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평생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왜 그 자녀들이 삐뚤어져서 부모를 무시하는가? 또 매로 키웠지만 단순하게 자라서 그 자녀들은 왜 효도를 할까? 한마디로 삶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아무리 헌신으로 키웠다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지적하여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올바른 효도를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로 채찍질하여도 이기심을 지적해 주려고 사랑 때문에 매를 들었다면 그 매는 반듯하게 고쳐주는 수술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사랑의 매라면 자식을 반듯하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독신자와 이혼, 별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가족이 한 가정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 그 뜰하기 가정이죠. 그런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정답입니다.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에게 둘러싸여 한참 전도 사역에 열중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만나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반문하신 후에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불효스럽게 들을 수 있고, 또 기존 가족 개념을 무시해버린 태도라고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의 현장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이 소문 때문이었어요. 우리 30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 소문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듣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집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당장 예수님을 그 일을 못하도록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논쟁으로 서기관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이라는 왕초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비난하면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은 없다. 자기들끼리 귀신은 다중질하지 않는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의 대답은 가족들까지도 서기관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서운한 마음의 감정으로 그냥 쏟아내는 그런 대답이었을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비난 분위기를 오히려 잘 뜻다고 생각하고 기회로 삼아서 가족에 대한 기존 개념을 훨씬 능가하는 큰 가족의 개념, 하나님의 가족을 성경대로 깨우쳤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역설하였던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준행하는 공동체라야 정당하고 또 기본이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가족을 바로 천국 삶으로 이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우쳐야겠다 하고 작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운 혈통 연구보다 신앙관에 따른 시야를 가지고 시야를 넓히면서 자기의 삶을 그 신앙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저희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강조했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정과 형제를 혈통을 끊으라고 말한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험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되게 쓴맛이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이 좋다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국한된 혈통의 가족 구성원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가족 개념을 새롭게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봅시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족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소외된 약자들에게 나는 가족이냐?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의 단어들의 각 첫자를 따면 FAMILY 패밀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패밀리의 말은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가족 개념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영할 바를 챙기자는 것입니다. 먼저 3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시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룰 신앙의 공동체를 가족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요한의 제자를 아들이라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과 마리아가 모자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가족은 사실은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46절에 바울은 아울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누은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절에 사도시에 대해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신앙인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전도를 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깨우치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겁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였죠. 집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에 합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밖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 완전히 자기 집의 개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넣어줄 수 없는 하나님 백성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넘어서는 가족 구성원은 즉 교회와 신조할 줄 알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마치 불효자 같은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신앙으로 들으면 아주 합당한 말씀이지만 가족 개념을 들으면 아주 불효자고 가족을 무시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가족 제도를 없애버리는 그런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병사가 전투장에서 죽을 때 대부분 어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로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싫은가 봐요. 나는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항상 자식의 마음에 새겨져서 만나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돌아서면서 다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자식들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험할 때, 고달플 때, 갈등에 놓였을 때, 기로에 섰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올바른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그들은 어머니의 생각이, 어머니의 판단이 잘했다 할 거야 라는 이 답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세갈길로 나설 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기쁜 쪽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는 신호등인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의 신호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모처럼 고귀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독특한 삶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때에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가 맡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라고. 그때 우리의 대답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부모 역할 삶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삶이 심판 때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4절 말씀 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 앉은 사람들을 봤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귀한 깨우침, 가르침이,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시오. 이두 말은 감탄사예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서 혈통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못 들어와요. 나오래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look, 보시오. 대문자를 썼어요. 그리고 your 예수님을 대문자로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여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못 들어와요. 희한한 감탄이라는 거죠. 놀랄 일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본래 가정의 특성은 엄부자친,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가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형제우애입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미워지고, 그러지만 그 미움 때문에 헤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시 애정으로 뭉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펄펄 끓으면서 속을 썩이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이상한 그런 사랑이, 끈끈한 어떤 끈기가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라도 서로 끊지 못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엄한 교훈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지고, 그러지만은 애정과 의리로 다시 뭉쳐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또 부탁을 하고 손을 내밀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끊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점은 가정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발라스키 부부는 자녀를 10명 두었는데 6명은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나머지 4명은 그 선교사들을 지원했답니다. 그 맏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는데 대단히 모범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긴다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자식을 기도했습니다. 둘째, 부모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귀찮았지만 지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친구처럼 허물없이 자식을 대해 주셨지만 결코 위험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같았습니다. 넷째,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공평하였습니다. 잘못했을 때 어김없이 벌이었고 잘했을 때 어김없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항상 말씀과 삶을 일치시켰고 그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을 예수님이 바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서 그런 가정운동을, 그런 전도운동을, 그런 교회를 이뤄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시작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친족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주일날 하는 걸로, 회당에 가서 하는 걸로, 그리고 평일날 집에 와 있어야 된 걸로. 그랬으면 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속을 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일에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에게 입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회생활 중에 만난 우리 친구들이 가족 관계만큼 끈질기지 못하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개념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이해관계로 의기투합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하게 만든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돈에게 법이 꺾이고 소신도 속수무책으로 무용지물이 되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할 수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보혜사 되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든지 성령 충만에 순종하든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로, 그리고 천국 심판대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존 가족은 혈연에 의한 부자간, 형제간, 그래서 그 사랑으로 희로애락을, 희비극을 같이 맛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희로애락의 가정을 넘어서서,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 가정으로 만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해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교회 가정을 만들어보라. 그러므로 혈통지향적인 가족 개념으로 모체가 된 각종의 영고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지금도 우리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수술 안 하고 하겠다고. 앞으로 내 월급이 좀 작아질 것 같으니까 나 수술 안 할 거라고. 옷을 집어 던진 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사회가 판을 치고 있고 총을 먹고 있는 세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회, 가정에 칼을 던지고 금을 던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